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요? 외모가 반듯하면 행복할까요? 가고 싶은 모든 곳에 다 가보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 지속되는 행복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다 누린다고 해도,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허무감이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허전함이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외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 순간은 행복한데요, 그 순간은 행복한데 웬걸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람은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허무함, 허전함, 이 외로움, 소외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어서 해보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수고하고 한평생을 애쓰는데 그때마다 행복을 맛보긴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이것 때문에 행복함을 지속하여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려고 한평생을 수고해보지만 채우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채울 수 없는 그 무엇, 이 허전함, 허무함, 소외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아버지가 자기란 생각이 간혹 안 맞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도 때로는 듣기도 싫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그래서 자유롭게 살면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목 있잖아요, 내 목. 어차피 그거 내게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내게 주세요 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둘째가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살면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듣고서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둘째 작은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멀리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멀리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난 이제 행복할 거야. 난 이제 행복할 거야.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독립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아서 좋았고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며칠 못 갔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에게서 독립도 했고 재산도 가지고 왔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돈 많은 친구가, 돈 많은 사람이 친구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그와 함께 하면서 시간도 함께 보내며 그의 비위도 맞추어 주면서 그렇게 많은 친구가 이 둘째 아들에게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이렇게 많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왜 그렇게 허무합니까? 친구가 있는데도 밤새도록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왜 그래 외롭습니까? 그래서 그 허무함과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친구들과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해보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왜 그래 허무한지,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 그 허전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애쓰지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순간 둘째는 불행했습니다. 행복하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져 버린 것입니다. 불안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례가 그렇듯이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이 둘째 아들에게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 둘째의 재산이 다 낭비가 되었을 때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못 느껴본 궁핍함이었습니다. 둘째의 삶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해 보고자 자기를 잘 챙겨주었던 그 친구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나의 비위를 맞추어 줬던 친구니까 날 이해해 줄 거야,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도와줄 거야 하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둘째, 돈 한 푼 없는 그 둘째가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그를 멀리했던 겁니다. 둘째는 배신감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먹고 살아야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살 길을 구했습니다. 겨우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이제는 좀 먹고 살 길이 열리겠지. 근데요, 이 사람은요, 이 둘째에게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둘째를 들러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라도 좀 먹으면 배를 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먹이조차, 돼지 먹이조차, 돼지 밥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습니까? 둘째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이 둘째의 비참함의 출발은요, 불행의 시작은요, 아버지를 떠남이요, 아버지를 떠남,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남에서 시작되었고, 아버지를 떠난 시간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불행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깨달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궁핍함 속에서, 배신감 속에서,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불행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것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신은 이렇게 줄여 죽고 있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풍성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종조차도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버지를 떠나버린 나는 너무 힘들어. 나의 이 고통과 불행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것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결심한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 알았기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을 찾는 길인 줄 알았기에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살 길인 줄 알고 가기는 가는데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왜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발걸음이 천근만근 너무 무거웠어요.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둘째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찌할까 두려웠던 이유는요, 아버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버지는 둘째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오기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두려웠지만, 둘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행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했던 결심을 놓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두려운 생각들을 다 뿌리치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내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행복을 되찾는 길이구나, 이것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가다가도 수없이 갈등했지만 다 뿌리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게 저 멀리 이 둘째가 살았던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지? 근데 점점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신발도 벗은 채 벗은 발로
둘째가 오는 것을 저 멀리서도 아시고, 둘째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아들을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김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떠남이 고생인데. 아버지를 떠남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달려갔던 겁니다. 누군가가 오는 것만을 보고도 아들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고, 아들의 몰골이 거지 중에 상거지였지만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때가 낀 얼굴이었지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요, 이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꾸짖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행복했어요. 그래도 자신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고개도 못 들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서 좋은 옷을 꺼내와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입히고 그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서 우리 즐기자.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고 되찾았는데 우리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 떠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사탄의, 마귀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생긴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허무함, 외로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무엇을 다 해보아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 허무함을 채우고 싶어서,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 온갖 일을 다 해보고 노력하고 노력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절망이 되었어요. 결국은 허무했고 허전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인생인가 봐요. 이게 인생인가 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무리 소용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데, 그렇게 절망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지? 또 어떤 사람은요, 그 허무함과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허무함과 외로움을 채우고자 오락에 빠져 살고 술에 빠져 살고 쾌락에 빠져 살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또 친구가 가자 했을 때, 그래,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거절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 인생의 허무와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의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로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했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냥 이것 알게 된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요,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으로 머물지 말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았지만, 죄가 아픈 것을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었던 겁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었죠, 행동으로 죄를 지었지요, 말로도 죄를 지었지요, 거짓말도 했습니다, 미워도 했습니다, 시기도 했습니다,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욕도 했습니다.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큰 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음을 믿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으로 머물지 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 허무함, 허전함, 소외감들이 채워집니다. 무엇을 다 해보았지만 허무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소외감을 느꼈던 감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기뻐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사랑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은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카드 한 장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카드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믿겠다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요, 내가 오천제일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겠다는 여러분의 행동, 이렇게 결심을 거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 들을 건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카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방법 외에는 허무함과 허전함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용지에다가, 그래요, 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을래요.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표시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지금까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이 채워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담 찬양단